서의 내면 강화.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해온 저자가 무엇을 터득했는지 말하고 싶다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에너지가 찾아오고 그 에너지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해.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당신을 위한 30가지 마음 훈련을 소개하네. 첫 번째, 인생이란 사건의 연속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건강한 정신이란 곧 자기 운명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역경은 닥치기 마련이고 그 역경은 내 잘못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평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평가는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하든지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든지 평가 그 자체가 세상과 나를 차단한다는 것이야. 세 번째,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담하게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내디디라는 것. 무엇이나 완벽한 출발은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행동하라는 것이야. 지혜는 우리의 바깥에 있고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속도, 그리고 밀도, 성찰이 있다고 하네.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행동의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네. 대단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하루의 일상의 목표면 충분하다고 해.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정오와 오해를 받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개인성을 발견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야. 다른 사람의 견해와 무관하게 나는 나의 의견을 형성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해.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고 해. 사랑에 논리나 지성이 무관한 것처럼. 다섯 번째, 내 안에 이미 있다고 강조하네. 사건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의미라는 것은 미래가 각각의 개인에게 요구하는 고유한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모든 사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 삶의 핵심 과제는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나 자신을 연결하는 힘을 나의 내부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네. 갈등과 불확실성,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든 꽤 좋은 사람으로 서고 싶은 것은 모두의 마음이지. 그렇게 하려면 삶의 방향을 틀으라고 하네. 그래서 여섯 번째, 당신은 결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해. 우유부단은 현대인의 영혼에서 두드러지는 점인데 정말 확실한 결정을 내리려고 계속 미루지 말라는 것이지. 400년 전에 고통에 사로잡힌 덴마크의 왕자 햄릿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유부단한 것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때문에 햄릿은 세상과 고립되었고 행동하는 힘을 빼앗겼다는 것. 결정 후의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라고 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거나 우리는 다음의 영역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야. 일곱 번째, 우리가 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감사라고 하네. 우리가 긍정적이고 관대한 영적인 힘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일상의 순간마다 감사를 생활화하게 되면 영적 근육이 강해질 것이라고. 8번째, 내면의 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영역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적인 이 부정적인 영역에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 우리를 편안하고 친숙한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법적인 보상을 바라게 한다는 것.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한다는 것이지. 상처에 매달린다고도 하네. 과거에 머물고 핑계를 대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충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는 것이야. 그 일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이러한 부정 능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9번째, 분노가 담긴 상호작용은 대부분 성찰이 없이 일어난다는 것. 구체적인 원인이야 제각각 다르겠지만 분노는 바깥 세계가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감각에 반응한다는 것이야. 분노도 사랑으로 바꾸어서 더 강한 자아감을 경험한다면 미래로 향하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 10번째, 똑같이 사는데 무엇이 다르기를 바라는지 묻고 있네. 인생이란 시련으로 가득하고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보상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야. 무한한 구멍을 유한한 경험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야. 고차원적인 역동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용기와 창조성, 목적의식을 선물한다는 것. 그래서 때때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주변의 정오와 오해로 마음이 아플 때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네. 우주 속의 한 점,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야. 품고 있던 염려나 분노도 녹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 단계를 우리는 자기 통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야. 11번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선택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주변의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라네. 12번째, 온 세상의 일보다도 돈보다도 기분 좋은 일,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느끼는 활력이라는 것,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는 공간을 내가 차지할 때 이루어진다고 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하네. 마음을 작동하게 하는 연료는 사랑. 사랑은 한계를 모르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힘을 준다고 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3번째, 리듬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네. 시간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이야. 시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당장의 충동에 가치를 두는 에고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리듬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이야. 헌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일이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는 헌신, 자기사랑 뭐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헌신도 나 자신에 대한 것. 내가 내일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지. 나한테 그렇게 사소한 일정 하나라도 나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헌신은 내가 현재의 현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다짐한 과거의 나를 이어주고 또 내가 행동해야 하는 미래의 나를 이어준다는 것이야.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잘 살아가는 자신을 느낄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래서 인내는 무엇이나 만들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해. 내가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두 더 큰 전체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 특별히 가족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의 집단. 가족 내의 활동이 구조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루어질 때 가정의 평화와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지. 시간을 존중하는 것, 리듬을 타는 것, 이것은 나에게도 가족 모두에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이라고 말하네. 14번째, 권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야. 일상에서 나부터 존중하고 규율을 지키고 사랑하고 관용과 같은 가치 체계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확인하라네. 진정한 권위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마련이고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 주변의 오해를 견디면서 영적 가치를 따라서 사는 힘이라는 것이야. 권위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의식적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가 아이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네. 부모의 역할은 적극적인 한계 설정과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서 자녀를 바로서게 하는 것. 아이는 부모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느낄 때 부모의 말을 듣는다. 자녀를 현실에 잘 대처하게 준비시키지 못했다면 제대로 양육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해. 진정한 개인성은 영적 권위에 대한 교육과 복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나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 꾸준함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지. 15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 표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 사랑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우리 개인들이 성숙하리라고 말해. 물고기가 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물고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을 쳐야 자유롭다는 것. 16번째, 그림자를 드러내고 사랑하기. 성공의 변수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해. 그래서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가장 열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이야. 부정적인 타인의 반응 앞에서도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래서 게을러서 자기 삶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에너지도 없다는 것.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그림자는 있지만 그 그림자는 우리의 위대한 자산이기도 하다는 것이야.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불러내어서 수용하라는 것이야. 17번째, 모든 것을 잃을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균형을 잃고 모든 것에 이기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야. 집착 상태는 바로 상실 그 자체라고 말하네. 영적 힘에 연결되는 힘은 사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집중하는 외부 세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상실을 수용하라는 것이야. 내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18번째, 떠밀려서 살지 않으려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야.
영적인 내면의 자아에 있으니까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다는 감각이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이야. 영적 동기체제의 원리를 일상의 궤도로 유지시킬 제어하는 습관이라고 하네. 크고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의 계획과 잠들기 전에 반성하는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19번째, 현자의 도를 줍다. 열등감은 인간이 처한 기본적인 영적 문제라고 해. 그러나 우리의 그림자는 인간으로서 처한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진실의 목격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일상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 특히 열등감은 현자의 돌과 같다고 해. 현자의 돌을 연마해서 금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목표는 자기 자신과 깊이 관계를 맺고 우리의 어떤 그 열등감이 보석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20번째, 사실보다도 강력한 것, 꿈이라고 하네. 중요한 꿈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준다는 것. 결과가 아니라 내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 힘과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신에 내 안에서 솟는 힘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야. 21세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보에 집중하는 시대다. 그렇지만 상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사건을 견뎌내고 자녀를 지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적 힘에서 비롯되고 우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작동하게 하는 연료는 판단이 아니다. 사랑이다. 나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사랑. 사랑은 한계를 모르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힘을 준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 21번째, 갈등이라는 열쇠. 갈등이 사건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라고 말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힘은 습관적이고 강력하다는 것. 진정한 사람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세워지려면 갈등은 회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것. 그러나 그 잠재력을 끌어내고 세상과 연결된 감각을 강하게 느끼려면 얼마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영적 세계에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를 진정시켜주고 용기를 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라고 하네. 그래서 22번째, 만약 당신의 삶이 내 것이었다면 나도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겠지.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이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핍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탈출할 수 없다. 모든 게 충분하고 흐름이 존재하는 세계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질투는 나의 길이 아닌 그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 이것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사랑의 힘을 모아서 질투하는 그 상대에게도 보내라고 말하네. 23번째, 거짓된 희망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그 믿음이 거짓된 희망이라는 것이다. 거짓 희망을 품을 때 희망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거나 또한 일어나더라도 쉽게 사라진다는 것. 진실은 이것이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결코 물질 세계로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기분 조절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힘과 연결하려는
새로운 습관이 된다. 인생의 힘이란 것은 알고 보면 습관의 연속일 뿐이다. 내가 우울해지거든. 머리 위에 제트기류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고 상상하라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구름 위로 높은 곳까지 날아올려서 당신이 하려는 일, 목적 행동의 그림으로 들어가게 만들으라고 하네. 24번째, 현자의 말을 낭비하지 않는 법. 여기서는 현자를 나이 든 사람을 말하네. 나이 든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 부모가 겪은 인생 경험의 총합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나이 든 부모는 미래의 우리다. 부모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25번째, 모든 것이 부서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힘과 연결되어서 패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하는 규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것이야. 영적인 힘이 과수원의 과실이라면, 열매라면 보이지 않는 구조는 그 과실을 따서 집으로 가져가는데 사용하는 상자와 같다고 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우주와 영적 힘이 연결되려면 우리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인생의 길에서 때때로 부딪히는 난관이 있고 심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신보다도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야. 26번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이 키우는 것이라고 하네. 육아, 자기 바깥에서 궁극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 육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지지하는 같은 가치, 그 가치가 담긴 일관성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건강한 가정을 꾸릴 가치는 사랑, 영성, 교육, 몸으로 직접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강조해.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 개인으로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나는 이제 더 배울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개인적으로 도전할 과제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일부는 죽어버린다는 것이야.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야. 27번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만 전할 수 있을 때. 어두운 힘을 이해하는 진정한 내면의 힘으로 어두운 힘에 끌려가는 10대의 자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네. 부모에게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발전도 10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영적 자유를 기를 방법은 해로운 쾌락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체계에 따라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봉사, 진로 수정, 영적 개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 28번째, 인생을 함께할 사람의 3가지 조건은 진취성, 희생, 공감이라고 하네. 살아있기에 느끼는 고통과 살아있기 때문에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영적 유대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매일 정성을 들여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야. 특별히 주변 사람들, 가족. 29번째, 의존하는 것과 친밀한 것과의 차이는 독립성이라는 것이야.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사람 사이를 진정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각자의 독립
독립성이라는 것. 독립적인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명료한 전망이 보인다는 것. 개인적 습관을 정리하면서 바깥에 관한 관심으로 주변을 지원해 주라고 해. 30번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개체화가 필요하다는 것. 개체화는 한 사람이 성장하고 원가족에게서 분리되는 과정이라는 것. 개체화된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유롭다.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부모가 자식이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연결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는 상황을 주도하는 동시에 더욱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소소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인생으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야.